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두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핵심적인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인간인데, 우리 죄인인데 정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해 하신가,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하여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14절이죠.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그저 그냥 우리가 어떤 시점이 돼서 또 어떤 우연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한 태초부터 계획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해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느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전적으로 한 사람 한 영혼을 직접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사명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13절과 14절의 공통된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그 분명한 이유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출석 성도가 늘어나고 또 많은 헌신자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물질도 늘어났습니다. 헌금도 늘어났죠. 근데 그 내용으로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정말 감사한 내용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정말 감사한 것은 영적인 감사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한 영적인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여 믿음과 신앙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된 것, 그들의 이 삶이 영적으로 살게 되어진 것,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실제적인 삶의 감사의 조건도 있지만 영적인 풍성함이, 영원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이런 영적인 것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나를 부르셨고 우리 꿈꾸는 교회 식구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가 서로에게 있어
서로를 바라보며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이고 우리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은혜가 있어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전적인 것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한 고백을 나누고 우린 정말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어 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우리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한 상황을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광풍이 있었냐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의 직접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어? 라고 하면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도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영적인 유혹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죠. 굳건하게 서라. 여기서 말하는 굳건하게 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것인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대예배 때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건 이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들여다보고 또 순종하고 또 자기를 발견하고 또 성결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인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진짜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유혹이나 또 이단 사입이나 또 잘못된 가르침이나 거짓말이 우리를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 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굳건하게 서고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무엇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통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 또 유대인들의 전통, 그런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라고 했어요. 즉 바울 사도의 편지와 또 초대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보냈던 권면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잘 가르치라, 이 가르치는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말씀이 전통이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말씀을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것이 바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유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전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유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교회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또 우리 교회의 전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다음 세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지키시고 또 말씀을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또 이 새벽에 우리가 도전받은 이 말씀을 우리 주변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이 믿음을 전하고 전통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자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우리 시편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삶은 전통을 지키고 말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또 어떤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시편 17편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하여지고 나눠져지고 또 전파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니. 우리는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된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목자 모임을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교육관으로 이제 길을 가다가 교육관 쪽에 천막이 쳐져 있는 것이에요. 요즘 교육관 쪽에 길이 막혀서 제가 지금 계속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데,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는데 천막이 쳐 있어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한 수십 명이 있는 것이죠. 뭐 하고 있는가 가서 봤더니 재개발 뭐 어떤 이제 뭐 이것 때문에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제가 너무 정말 황당하고 이 교육관 쪽에 길을 다 막고 있는 것도 참 불쾌하고 어려운데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로 교육관에서 오른쪽으로 한 10m? 야, 참 보면서 참 너무너무 한다라고 하는 마음. 다른 데도 많을 텐데 왜 굳이 교육관 옆에서 이 고사를 지낼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게 진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되니까,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제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17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17편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족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나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님 삶의 길이 주님의 길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오늘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굳건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우리 그런 복된 하루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